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동랑이로도 안전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말씀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의 보호 아래 또 주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의 보호 아래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연약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또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덕의 말을 주지 못하고 용기의 말을 주지 못한 것도 주님께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 있습니까? 욕심과 또 시기심과 질투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힌 것들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정말 뼈아픈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우상들이 사라져버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계속적인 치료 설교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정신의 질병을 치료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6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중보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계속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환자분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환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는 고민에 빠지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 때 과거에 얽매이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실 때에 그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책감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어떤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을 하면서 내가 1년 전에 지었던 죄, 5년 전에 지었던 죄 분명히 회개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았다면 과거의 죄를 또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필요는 없죠. 왜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느냐? 과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지향적이다 보니까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마늘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먹기를 구하며 그곳에서 편한 생활을 구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과거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인지를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과거지향적인 청년들은 늘 정신적 질병과 또한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미래지향적인 꿈을 심어준 청년들, 꿈을 심어준 청소년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을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삶에 집착하여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집착의 삶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기도하면서 치료를 구할 때에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치료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죠. 치료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병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침상을 들고 갈 때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은 그분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병을 치료받고자 원하느냐? 다윗은 왜 그 시편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다윗은 치료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적들이에요. 그 적들이 지금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오컬로스들, 무리들이 이제 집 밖에 있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끌고 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고자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19절 말씀 보시면 무리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안 돼요. 너무 예절이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군종병 생활했던 한 형님이 계신데, 이미 전도사님이셨고 이제 군대 왔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오셨는데, 하연이에게라는 그 한스밴드를 가르친 전도사님이었고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병이 있어요. 심장병도 있고 그 결석이라고 하죠. 신장 결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아프면은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부대에서는 그냥 저녁을 하라 하고 말을 할 정도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래도 군생활을 마치겠다 해서 끝까지 군생활 하신 분인데, 그 군대는 6.25가 가까워지면 구국성회를 합니다. 이 구국성회를 하면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져요. 부흥집회를 하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대 군중병이니까 병사들을 다 이끌고 이제 갑니다. 본인의 인솔하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역할은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할 때 뒤에서 그 병사들의 짐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형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다른 군중병들한테 미안하다, 대신 좀 맡아달라고 하고는 본인이 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레이저로 깨도 안 나왔던 그 석회가루가 소변으로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은수야 이거 봐봐 하고는 석회가루를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형님이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예의가 발라서 계속 집만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침노하는 자는 정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간다, 치료받기 위해서 간다, 근데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까요? 그럼 나는 그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꾸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목소리를 못 낸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겠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냥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고 은혜받고 은사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무리들,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든지 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다 보면 은혜를 본인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오히려 은혜 받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병자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한테 와? 병자가 어떻게 지붕을 뚫고 와? 이건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학자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체험을 아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내가 치료받고자 한다면 그런 방해 요소들, 군중들 또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면 안 돼요.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되면 어떤 상황이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일수록 목적을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큰 은혜와 은사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이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저희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기와집이 아니에요. 그냥 네모나게 생긴 컨테이너 박스 같이 되어 있어서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붕이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제가 볼 땐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집주인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우리 집 지붕을 뜯어?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지금 큰일 나죠? 지붕을 뜯고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한 열정, 전 돌파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치료받아요. 믿음의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돌파력이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사를 받고 어떻게 능력을 받겠습니까? 믿음의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은혜 받고 제 집 중계동에서 상계동까지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교회가 상당히 멀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학생 신분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버스를 타고 중계동에서 저 당국에 전에 상계역 올라가서까지 가면 걸어서 한 40분 걸려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얼마나 그때 성령 충만했는지 걸어서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분을 걸어서 왔다 갔다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뭐 농구를 한다거나 그건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바로 또 집으로 와야 됐기 때문에. 그럼 또 걸어서 또 40분 온 거예요. 40분 걸어가고 40분 걸어서 오고,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돌파력,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돌파력을 보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 은사를 주세요. 첫 번째는 방언의 기도를 주시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친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비판하겠죠? 무리들도 비판하겠죠?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겠죠?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까지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돌파력이 있다면 이렇게 나 혼자만의 믿음의 돌파력이 아니라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믿음의 돌파력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돌파력이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병이 낫고자 할 때 믿음 있는 장로에게 안수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장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교회 장로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세요. 아무도 길이 없다고 할 때 자기가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버릇처럼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돌파력, 소망이 있다면, 그 열정이 있다면 분명 길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얘기를 보시면 참 재밌어요. 어떤 회사가 본드 회사였는데 이제 포스트잇을 그런 좀 접착력이 없는 본드를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고 이제 망하겠다 하고 사장이 엄청 실망을 했는데, 어느 날 고민하는 그 중에 자신의 방에 우연히 본드가 묻었어요. 그래서 붙였다가 떼니까 이게 착안을 해서 그러면 종이를 붙였다 뗐다 하는데 쓰면 되겠구나 하고 그 망친 본드로 만든 게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정말 운 좋은 사장이겠죠. 그 당시에는 메모지를 핀이나 압정으로 바꿨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동방석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회사 실력 없는 불량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꾸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실력 있는 메모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일 수도 있고 3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병을 고침받고자 했다는 그 믿음의 돌파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믿음의 돌파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나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할 때에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돌파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냐?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예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돌파력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혼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쳐있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돌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아프다면 나 혼자만 끙끙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같이 믿음의 돌파력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로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또한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이 방해가 되었고 저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식을 내세워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혼자 갈 수 없을 때에 믿음의 선한 용사들과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내 자신이 그런 일꾼과 선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헌금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돌파력, 혼자가 안 된다면 공동체로 믿음의 돌파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니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혼자 두지 않고 같이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병을 치료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중풍병자처럼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고 참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불쌍해 주시고 또 수혜를 입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해 주시고 주의 치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돌파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치료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